아버지 임재하소서.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이 구속하신 은혜를 나를 찬송하. 이후에 천국 올라가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아멘. 늘 찬송하게. 늘 찬송하게. 주여 기록하신 늘 찬송하게.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향기 나는 찬양을 허락하시옵소서. 주 앞에 부를 아름다운 찬양을 이 예배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향기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한국 찬양을 연기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 간도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할렐루야. 당신의 마음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해요. 할렐루야. 사랑해요. 아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을 걸으라 하시는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 하시네. 할렐루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사랑만이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 꿇어 주님께 기도로 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밤에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저방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원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사랑의 소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범죄하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히 싫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또한도 하나님과 교제함이, 하나님과 만남이 기뻤고, 또한 하나님을 또다시 보고 싶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0.00001% 정도 계약 결혼, 정략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의 100%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저도 결혼할 즈음에를 보니까는요, 처음에는 그냥 만나고 헤어짐이 그러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만나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고 헤어지는 시간이 싫은 거예요. 학교가 끝나고 초저녁에 만났는데 밤 12시, 1시, 2시까지 계속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서가 아니라 저희 집사람의 집에 가서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으니까, 차는 있고 그러니까. 교회 밴을 맡겨서 교회 밴을 몰고 다니니까 전도사가 그 시간까지 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 1시, 2시가 됐는데도 집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다가 못 헤어져서 결혼까지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하다 못 헤어지니까 같이 사는 게 결혼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그런 관계로 결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말 섞기를 싫어합니다. 오늘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처럼 단절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졌습니다. 채워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관계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10절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산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숨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지음 받을 때 옷을 입고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벗은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직전까지 그들의 삶은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습니까?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유가 맞지를 않습니다. 원래부터 벗고 있었는데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벗은 것을 핑계로 자신이 범죄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범죄한 것도 지금 속이 상한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속이 너무나도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 범죄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살면서 부모님들이 바쁘니까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흔히 하는 말대로 아이들은 나누면 저절로 큽니다. 큰 놈이 작은 놈 보면서 그러고 크는 거예요. 저도 제 동생을 업고 들에 어머니에게 젖 먹이려고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논뚝길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논등 꼬랑창에 처벽길편 하면서 그냥 아기를 업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동생을 등에 업고 7살 어린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몇 시간만 지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더운 여름날 특히나 막 떼꼬작물이 줄줄 흐르면서 흔히 하는 말로 귀행이가 됩니다. 부모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네 집 자식이냐? 어쩌다가 이렇게 얼굴이 귀행이가 됐는가라고 하면서 막 얼굴을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렇습니다.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그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가오심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 수 있을까,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문드러지다 못해 아마 찢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범죄한 그 인생,
순간적으로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소리를 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소리를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움직일 때마다 사랑이 묻어나십니다. 아니, 움직이시지 않으셔도 사랑이 흘러 넘치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면 당연히 사랑의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소리를 인생들을 향하여서 내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범죄한 인생들을 그날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가 아니라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그 범죄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라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랑의 소리를 내시는 분, 늘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음성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사운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이스가 아니라 사운드입니다. 소리입니다. 히브리 원문에도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산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산에 거닐었다, 이 말을 보면 해질 무렵에 하나님이 동산을 서늘한 바람 쐬시면서 뒷짐지시고 산책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먼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니셨다라는 것은 산책하기 위해서 거니신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생을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범죄하고 눈이 열려지니까 본인들도 지금 당황스러운 겁니다. 눈이 열려졌는데 벗은 모습이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가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늘 이렇게 떠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데 아담을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 것을 몰라서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이유는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왜 그러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아담아 그런 모습으로 있니? 나에게 다가오렴.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리고 요단강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질문은 베드로를 질책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연거퍼서 물으십니다. 그를 질책시키기 위한 부르심이고 물으심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부르심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물으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으로 4번째 2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을 위하여서, 하와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생을 위하여서, 그들을 감싸기 위하여서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희생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범죄하자마자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피 흘림을 통한 속죄의 방법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죄 없는 한 인생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정하셨는데 인생이 범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없앨 수도 없고 그 법을 맞추어 나가시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피를 흘림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그들이
먼저 삶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피 흘리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소리를 내십니다. 다가가는 소리. 다가가서 아담을 부르시고 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거기 그러고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오로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빗대어 본다라면 두려워한 것도 나고 벗은 것도 나고 숨은 것도 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만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삶은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삶의 주체가 본인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했고 내가 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삐짓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자신이 주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아담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소리를 내보지만 그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계속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돌이키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결국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소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힘들고 지친 우리의 인생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좀 쉬지 않을래?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인생의 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너의 인생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떠한 짐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무거운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짐 짊어지고 힘들어서 비틀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좀 인심이 사나워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시골길을 가다 보면 보찜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고 가든지 들고 가는 사람을 가끔 가다 만날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전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냥 태워주는 거예요. 미국은 태웠다가 큰일 나지만 태워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 때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어떤 분들은 막 할머니들 돈 1,000원짜리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이렇게 주고 갑니다. 사실은 버스비보다 더 비싸요. 근데 주고 가는 거예요. 받지 않고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한테 감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이 아니고 차를 태웠는데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 내려놓으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딱 우리 예수님이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곳에서 피 흘리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나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 이거 모르시잖아요. 예수님, 고기 잡는 거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이 짐을 예수님한테 내려놔요? 죄송하게, 미안하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일에 다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사랑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의 소리가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지난번 야외 예배 때 드렸던 설교 말씀 본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그 달과 별들을,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셨네. 할렐루야. 별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새벽 예배 룸에서 나와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때로는 비 오는 날, 때로는 화창한 날이 쫙 펼쳐집니다. 요즘에는 뭐 새벽 예배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합니다. 해가 막 중천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눈이 부셔서 그냥은 못 갑니다. 해가 정면으로 비치니까 선글라스를 딱 껴야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오늘도 이 날을 나에게 베푸셨구나. 물론 여러분에게도 베푸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한 날을 화창하게 아름답게 베푸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기가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가니까 삶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사랑의 소리가 사랑의 매처럼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요, 바로 애굽을 나와서 블레셋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4, 5일이면 직선거리로 가면, 블레셋 길을 통해서 통과해서 가면 들어갑니다. 4, 5일이면. 그런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그 4, 5일이면 가는 길을 40년에 걸쳐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셋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이 혹시 뉘우치고 후회하는 마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까 봐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여 정 홍해를 통과해서 건너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는 인생을 위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삶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의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체가 되므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내시는 사랑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며